네, 여기 묵상 간증 어머님 사랑합니다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 남편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전 홀어머니가 가장이신 시댁과 남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절약해서 결혼을 준비하다가 시어머니께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금모으기 운동 핑계를 대시며 이 시국에 그런 반지는 사치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저는 반지 한 개에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나 싶어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어느 날 건강하던 남편이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님께 차마 알리지 못하다가 1년 후에는 결국 어머님도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을 살리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어머님은 집 근처 교회에 등록하신 뒤 신주단지를 버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비록 남편은 2년여 투병 끝에 소천했지만 이후에도 어머님은 꾸준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워낙에 돈을 사랑하고 아끼시기에 홀로 된 제게 물질적인 도움은 일절 안 주셨지만 통화할 때마다 손주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90세이신 시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실 때 저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구나. 이제는 천국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이게 다 내가 예수 믿게 해줘서 그런 것 같구나. 고맙다. 내가 참 죄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그동안 어머님을 미워해서 죄송하고 또 어머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올해 초 어머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남편이 가고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어머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구속사의 방해가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저를 만나 양육해 주시고 어머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헛된 생각을 버림으로 혈기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매주 수요 예배 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남편이 가고 많은 세월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어머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구속사의 방해가 됨을,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방해가 됨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남편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저를 만나 양육해 주시고 어머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제 말씀 설명에도 이렇게 사탄이 막아서 우리는 실패한 것 같으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양육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런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먼저 1절 2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해서요. 이 말씀은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베레아에 남겨둔 채 자신은 베레아 성도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덴으로 이동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때 디모데를 중대한 미션과 함께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반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기에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죠. 가서 이 믿음을 굳게 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었다고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하는데, 근데 디모데는 어떤 디모데인가가 2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동일한 위치에서 함께 수고를 감당하는 동역자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동일한 위치로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높이고 동역자로 디모데를 존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 곁에 지체가 힘들어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합니까?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들까봐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또 지체를 위로하고 돕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여기 3절에 보면요,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흔들리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원래 뜻이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다, 꼬리치며 따르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강아지가 그 사람 반가우면 막 꼬리를 흔들잖아요. 이처럼 누군가의 말에 쉽게 속아 반가워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근데 그렇게 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냐면 3절에 나와 있듯이 여러 환난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 환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수없이 흔들림으로 누군가의 말에 쉽게 속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이런 일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이 세움받다라는 단어가요, 머물러야 할 자리를 지정받다 또는 있어야 할 자리에 지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세움받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소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우리는 지정받은 겁니다. 그것이 나의 직장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곳이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을 미리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환난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환난을 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난 없게 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이런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를 흔들리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이며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5절에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도요,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 글을 보냈다라는 건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막 편지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몇 명 모였네.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리고 헌금이 뭐 풍성하네, 뭐 그런 것도 물론 구제헌금 할 때 그 풍성하게 했을 때 감사해서 그런 인사를 쓰긴 하지만 바울은요, 숫자나 어떤 재정 상태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판단의 기준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판단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숫자에 속고요, 성도수, 이 재정만 보고 마치 성도수가 많고 재정이 이렇게 충분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해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적용도 믿음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가 갔다 온 거예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갔다 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음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해서 정말 바울과 동역자를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도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했을 때 그것이 바울과 그 동역자가 선교여행 가는데 복음 증거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특히 이 당시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에서 사역으로 지쳐있던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요즘 나는 누구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 지체가 또 누가 있는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해서요, 정말 이렇게 모든 이 바울이 그 6절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큼 목회자에게는 큰 행복이 없을 겁니다. 아마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살아낸다면 그 삶 자체가 다른 지체를 위로하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대한 적용도 6절하고 비슷한데요, 내가 지체에게 전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6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지체가 누가 있는 것인가 물었다면, 7절에서는 나는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 공동체에게 힘을 주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시험을 이기고 주 안에서 견고히 서 있을 때 바울이 너희가 이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는데
그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듣게 되어지자 바울은 활기가 이제 불어 넣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느 지체가 이제 뭐 저를 힘들게 하면 포기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고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요, 제가 그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꼭 누군가가 저를 힘들게 할 때요, 누군가가 저를 힘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바울이 8절에서 고백이 그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근데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그게 바울에게는 활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지금 8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까? 9절하고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또 직접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야 함을 알기에 그들을 직접 보고 양육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도태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히 공동체의 이 양육을 받아가야 되는데요. 주일 예배로만 신앙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매일 큐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구역 예배, 우리는 그 구역 예배라고 하잖아요. 구역 그 모임에 속해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9절 10절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내 믿음의 성장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제 말씀에 사탄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길을 여실 수 있기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사탄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 수 있게 하시오며라는 게 사탄이 막았던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동역자, 물론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바울의 동역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었고, 바울은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원했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은요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먼저 대적을 물리치거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만큼 넘쳐야 되냐면요, 피차간과 모든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따르고 복음 안에서 사랑하면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고, 1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큐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는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준비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거룩함에 흠이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그걸 점검하며 회개하는 것이 또 큐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잘 속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안의 사랑이 먼저 풍성해지고요, 더 나아가 그 사랑이 믿지 않는 이웃에게까지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